할렐루야. 아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오늘도 또 2021년도 주일 예배마다 드리는 예배마다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집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변한 게 없지요. 2020년도 작년과 또 2021년도 올해 예배드리는 모습이 뭐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변한 게 있기는 하네요. 뒤에 백그라운드가 변했지요. 여러분 그거 하나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상황은 그대로고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의 삶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면 그 새로워진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달라진 눈으로 2021년도 희망차게,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주일 예배부터 여러분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면 우리 그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며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매 시간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말씀의 제목이 우리 교회의 표 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눴지만 그 앞부분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은 새 사람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새로운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시작하고 있죠. 옷을 갈아입는 것에 비유한 것 같아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옷을 입는 당사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옷을 주님이 준비해 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는데 그 옷을 입느냐 마느냐의 주체는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옷을 입을 수도 있고 그 옷을 입지 않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옷을 입는 것에 비유는 했지만 이 새 사람이 옷 입는 것처럼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옷은 입고 벗는 것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지금 사람을 입고 벗는 것이잖아요. 사람을.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뼛속 깊은 DNA까지 사람을 통째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간 어려운 것이 사실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간단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 시작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옷처럼 쉽게 싹 벗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 녹록하고 쉽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맘대로 안 되는 우리를 발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제가 옛사람의 세 가지 모습을 말씀드렸어요.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 여러분,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 그리고 마음이 어떤 상태? 굳어진 상태에 있는 옛사람. 그리고 또 뭐죠? 욕심으로 행하는 옛사람. 이것을 우리가 벗어버리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 옛사람의 모습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음이 허망하다는 것. 우리 허망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고 그 계약을 아무런 의미 없이 만들어서 허탈하고 공허하고 텅 빈 것 같은 그러한 상태, 그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40대, 50대 중년 남성이 허무하고 또한 고독을 씹으면서 느끼는 그러한 허무함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어버리고 죄로 인해서 느끼게 된 영적인 공허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향한 소망함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고독하고 너무나 외롭고 그 허망한 상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로 인한 허망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마음이 허망한 상태에 있는 마음, 공허하고 아무 소망이 없고 죄로부터 지배받고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23절 말씀, 오직 너의 심령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어.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지요. 허망하고 소망 없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채워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면요, 소망이 생겨요. 허망하게 아니라 소망이 생긴다고요. 반면 허망에 있는 옛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극명하게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모른 채 구원받지 못하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다가 죽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죽음 앞에 두려움에 떱니다. 저승사자가 나를 잡으러 왔다, 나를 심판하러 저승에 끌고 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을 모면해 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죽음을 그냥 피해 보려고 애쓰다가 그렇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눈을 감는 그러한, 아니 어떤 사람은 너무나 죽음이 두렵고 무서워서 발버둥 치다가 안타깝게 눈을 감지도 못하고 눈을 부릅뜬 채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고인을 앞두고 영원한 죽음이 이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곡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애타하며 너무나 슬퍼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받은 그 마음의 새로움이 있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죽음은 다릅니다. 인간적으로 슬프고 인간적인 육신의 만남을 더 이상 갖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기는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시간이 기쁨의 시간입니다. 소망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본향, 나그네 된 이 땅을 잠시 살다가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걸 천국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런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쁘고 설레며 그 걸음을 찬송하며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임종의 순간이 새로운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허망함이 없습니다. 평안함과 소망함이 넘치길 마련이지요. 주변에 있는 그 고인을 떠나보내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새로운 사람을 입은 이 사람들,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들은 그 고인을 떠나보내면서, 물론 안타깝지요. 육신의 가족을 떠나보내는 거, 지인, 친구를 떠나보내는 거 너무나 안타깝지만, 하지만 그 안타까움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타까움보다도 더 큰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평안함과 축복 속에서 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 전 저희 아내가 사모님들의 단체 그룹 그 카톡방이 있어요. 사모님들의 이 베이 지역에 있는 사모님들 단체방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온 한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사진을 한번 봐봤어요. 근데 거기에 한 50대 중반쯤 되는 한 사모님의 남동생의 임종의 사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병상의 침대에 이렇게 둘러 모여 있었고 50대에 아직도 살 날이 창창한 사람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 세상적으로 말하면 참 비극적이고 참 안타까운 죽음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찍은 사진을 보니까 다들 얼굴에 미소를 띠고 다들 얼굴에 평안함이 가득한 상태로 그렇게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안타까운 세상 사람들은 안 됐다, 너무 슬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죽음 앞에 한결같이 그 자리에 모여서 고인을 떠나보내면서 따뜻하고 평안한 미소로 지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허망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된 심령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허망한 마음은 세상의 방법으로 절대 채워질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소유한다고 그 허망한 마음이 채워질까요? 예, 잠시 기분 좋을 수 있겠지만 돈이 그 마음을 채워줄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승진을 하고 내가 소망한 그러한 인생의 목표들을 이루어가면 그 허망한 마음이 채워질까요? 네, 잠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드디어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루었구나. 나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었구나.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함을, 영원한 그 영적인 요구를 채워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목마름은 절대로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욕심이 채워지고 내가 추구하던 즐거움과 쾌락이 채워진다고 그 우리의 허망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영적인 욕구, 영적인 소망함들을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압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잖아요. 이 베이 지역에 살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물론 열심히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계실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여러분 승진도 되고 연봉도 올라가고 보너스도 받고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줍니까?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을 더 잘 감당한다고 해서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안타까운 예언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많은 일과 또 스트레스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여러분 힘드셨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그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힘드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을 잘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은 여전히 많을 것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 수많은 스트레스를 핸들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하던 것을 반복하시겠습니까?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그 일에만 매달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그 일을 정복해 나가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하는 주부도 마찬가지죠. 우리 일하고 있는 분들이 밖에서 계시기 때문에 일이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집에서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온통 집안일을 혼자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그 수많은 가사 일로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에, 심령이 새롭게 될 때에 그것을 이기며 감사함으로 기쁨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생활을 그대로 반복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망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허망한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영적인 새로움인 줄 믿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주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우리가 허망함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강조는 마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종종 말씀 인용하지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살아있어야지, 마음이 새롭게 돼야지 우리 삶의 생기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이 많고 아무리 스트레스가 있어도 우리의 마음의 생명력이 있다면 그것들을 그 생명력으로 극복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마음의 중요성을 생각해 봤을 때에 한국의 그 축구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축구를 그래도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꽤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 거의 넘버 1, 2를 다투는 그런 나라인데 월드컵이나 올림픽만 나가면 항상 지는 거예요. 항상 졌어요. 이제 한두 번 이기기 시작한 게 2002년 한국 한일 월드컵 그 이후로부터 이기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 전에는 나갔다 하면 지거나 비기거나 항상 그랬습니다. 아니 국내에서 할 때는, 아시아에서 할 때는 잘했는데 왜 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에 가장 큰 이유가 심리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나가서 유럽 나라들을 만나면 이 유럽에서 큰 프로팀에서 뛰는 이 선수들이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연봉도 많이 받고 그다음 TV나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는 그런 사람들과 직접 뛰려고 하니까 마음이 쫄리는 거예요. 마음이 심적으로 너무나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럽팀이 아니라 아프리카 팀이나 이 남미 팀, 그나마 좀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그러한 선수들이 모여있는 그 팀들하고 하잖아요. 월드컵에 가면 그런 팀들하고 했을 때는 그나마 무승부라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기기도 하고 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겉으로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것을 무시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가 돼야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세상을 본받으면서 세상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공동체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절은 산속으로 들어가지만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담쌓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으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과 동질화되거나 세상에 물드는 것을 경계하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히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를 생각하면 늘 기억나는 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아마 예화로도 한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제 전공 교수님이 아닙니다. 저는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가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학과 수업을 가서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대학교의 단과대학 중에 저는 문과대학에 있었고 신학대학 단과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영향력을 끼쳐주시고 저희가 기억에 남는 그러한 본받고 싶은 교수님이 신학과에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하버드에서 신학학으로 학위를 받으시고 저희 학교로 신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학교에 임용돼 와서 교직 생활을 시작하면서 학교와 그 신학대학 단과대 교수님들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마찰이냐면 이분이 자꾸 학생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학생들을 정말 너무나 복음적 중심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 마찰이 되었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그 당연한 건데 신학과 교수님이 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하는 것이 학교 방침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 저희 대학교 제가 다녔던 대학교의 신학과의 성향이 극도로 자유주의 신학을 표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통적이고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만 인정하고 학문적으로 접근하면서 막 성경을 쪼갰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적 접근을 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보니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저희 학교에 유명한 것이 우리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술을 제일 잘 마시는 단과대학은 신학과 학생들이고 대본을 제일 많이 하는 학생들은 신학과 학생이라는 얘기가 제가 학창 시절에 캠퍼스에서 나올 정도로 아주 좋지 못한 영향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서 성경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사람들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다니게 하고 막 전도를 하고 이러니까 마찰이 빚을 수밖에 없겠지요. 온갖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분 교수님 연구실에 이렇게 찾아가면 그 연구실에는 항상 학생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테이블이 한 두세 개 있는데 그 테이블에 항상 사람들이 앉아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같이 기도하고 상담하고 같이 교수님이 찾아오는 학생들이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들어가면 마치 성령 충만한 교회에 온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장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수님들 방은 썰렁해요. 사람도 없고 그냥 영적인 기운도 없으니까 그냥 영적인 냉기가 느껴질 정도로 아주 썰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주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철저히 대적하고 맞서서 싸우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출발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24절에 나옵니다. 24절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다른 한 가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 그것으로 죄악된 우리의 옛사람이 사라지고 새롭게 된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말씀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없이는 결단코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우리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심하게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죄도 깨닫고 죄도 거부하고 물리치면서 싸울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죄가 우리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결코 알아차리고 결코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거부하면서 싸우지도 못합니다. 그냥 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죄악을 비추시고 죄악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면서 여러분 많은 다짐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참 많은 다짐을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다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말씀에 대한 결심들, 계획들을 세우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만 믿고 있나요? 여러분 다 세우셨죠? 네. 올해는 매일 큐티 빠지지 않고 꼭 해보겠다 하고 결심하시고 또 올 한 해는 성경 일독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그 정도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라면 다들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안 하셨다면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큐티와 성경 일독 이 두 가지는 올해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편식하지 않고 다 섭취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적인 훈련이 올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달력에 매일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한 석 장 정도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다
일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뭐 읽는다고 해서 특별한 어떤 변화가 있거나 또 어떤 큰 계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밥 먹지 않습니까? 매일 밥 먹는다고 해서 그 밥이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것을 선사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여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쌓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좋은 영양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일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 실천의 방향들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실천의 방향들을 한 번씩 교제하면서 같이 함께 알려드릴 텐데요.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따라서 한번 같이 진행하고 꼭 올 한 해 말씀 일독에 성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심은 참 많이 했는데 끝까지 하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정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쁘다고 그만두고 귀찮다고 그만두고 잊어버려서 그만두고 그렇게 끝까지 하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그것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진정으로 거룩한 새 사람을 입는 우리의 삶이 올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올 한 해 표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나눈 몇 가지 실천 사항들을 다시 한번 그냥 듣고 흘리지 말고 결단할 수 있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아니 내가 세상에서 왕따가 되면 어떡할까 라는 그러한 고민 가운데 있지 말고 담대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왕따가 되더라도 이 세상 본받지 않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마음 또한 새롭게 되고 새로운 사람을 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의 말씀 우리 일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해 반짝 진행되는 그러한 결심이 아니라 올 한 해 1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의 결심과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허망한 삶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